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갑자기 3장 말씀을 딱 뛰어넘고 4장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3장은 내용은 명단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권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꿈에 그리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사람들과 백성들은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제 다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에 착석하게 되죠. 그 사람의 명단이 3장에 쭉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만 해도 75명에 다르게 되죠. 근데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가지 이상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건축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장에 보면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민족도 나오긴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3장에 이름을 나열하는 것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된 느헤미야 아버지 세대들이 처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하다가 그것이 엎어지고 뒤엎어져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루려고 이제 삽을 이제 뜨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들뜬 마음과 부푼 마음,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이미 절반이 완성됐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항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4장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항상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고 대적자들이 꼭 나타나서 그들을 낙심시키고 마음을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꼭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삿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을 낙심시키고 어떻게든 그 공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대적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려고 말로 비아냥거리고 꼬투리 잡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7절과 23절에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4장 1절 6절부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런 그들의 대적들의 이런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삿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아멘. 네, 이 말씀은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삿발랏이 우리가 이제 성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노합니다. 화를 낸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좀 열받네가 아니라 매우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내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삿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을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 영토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지금 불이익이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듣도 못한 민족들이 갑자기 자기가 사는 땅에 와서 갑자기 성전을 짓는다 그러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분명히 자기들이 다스릴 그 땅에 자기들의 유익을 뺏어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삿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의 유익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비방하고 낙심하게 해서 그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이 그들에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일단은 그들을 낙심시키고자 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조롱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희들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비웃죠. 이 말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좀 약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이미 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를 했다가 엎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포로 민족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비웃고 비아냥거린 말을 하는 거죠. 이 미약한 사람들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느냐? 그걸 지어서 뭐하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 드려봐 그래봤자 아무것도 없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인 거죠.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함께 이 말에 참여하고 있죠. 이 도비아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돌 성벽으로 지었는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짓는 게 아무리 그렇게 쳐도 다 부실공사고 그 모양 다 홀 뿐인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놀리는 말투라는 거죠.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는 게 성벽이 아니겠죠. 이렇게 도비아와 또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노리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인으로 살다 보면 뭔가 위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행하거나 뭐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말고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 자체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게 되죠. 그럴 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가 올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비웃음과 조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늘 4장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격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초점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바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원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런 비웃음, 이런 비아냥거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옛날 느헤미야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 느헤미야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 때처럼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사단의 모습을 하고 이 뿔이 난 모습, 그 다음에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이렇게 공격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 시대에는 오히려 이렇게 악하게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리는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가 무언가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것, 비웃거리는 것들이 시대마다 방법이 다른데 오늘날 시대는 이 방법을 다르게
해서 공격해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미디어 영상물들이 될 수 있죠. TV를 틀어보면, 또한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를 조금이라도 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낙심시키려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좋은 집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면서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성공하는 삶이라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총과 칼로 우리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영상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사람의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점점 바뀝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살려면 30평 이상은 좀 살아야 되고 자가로 좀 살아야 그게 좀 멋진 인생 아닐까?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도 30평은 좀 그렇다, 믿음이 너무 없네. 강남에 한 30평 정도 살아야지 그게 좋은 인생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세뇌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는 전세도 못 구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영상 매체에서는 그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의 인생들은 별론데? 좀 불행한데? 패배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느헤미야 시대처럼 대놓고 말로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깔아뭉개서 낙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방법은 비록 바뀌었지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낙심시키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감정을 낙심시키고 정서가 좌절돼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 백성들의 감정과 정서에 공격을 할 때 그런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느헤미야 말씀처럼 그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동일하게 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격을 날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는 행동, 저 악한 행동대로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요. 그 나라가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초점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할 수 법할 정도로 원수를 죽여달라는 말까지 하고, 그리고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수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을 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사 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수모를 겪거나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이건 누가 봐도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한 수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원수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어서 상대가 괴롭힘 당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과 행동과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심판과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것을 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번호하려고 애를 써요. 얼굴이 빨개지고 억울해서 어떻게든 죄를 대갚아줘야겠지,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이 죄인인 우리 모습이 당연한 본성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억울함이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원수를 갚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어차피 원수 갚는 거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모두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행동과 표정과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감정이 어떻습니까? 네, 물론 성숙함이 이제 참겠죠. 그러나 집에 가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 편만을 놓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지만 분명 본성적으로는 화를 내고 대갚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성의 본성이죠. 근데 그것을 거스리고 거기서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래 참아내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래 아뢰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분란이 없을 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 평안이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갚진 않아도 그래도 나는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속으로 삭히면서 뒤에 가서 복수할 생각으로 칼날을 갈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오래 참음과 관용과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세요. 저들의 악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그들 용서해 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건축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원문에 더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을 모욕했다는 말을 이제 주님을 모욕했단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강력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느헤미야 감정과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방향성이 대적자들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에게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대갚아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이 나의 감정과 정서조차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거, 그게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간혹 정말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약간의 이런 말도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분노와 감정과 정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대적자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종용히 자기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히려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아멘. 이 정도 됐으면 분명히 낙담하고 정서적으로 아플 만한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열심을 내서 더 일을 빨리 추진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벽 두르기, 대강적으로 성벽을 10개를 딱 이는 기초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삿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의욕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삿발락과 도비아가 비아냥거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성벽 쌓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삿발락과 도비아가 이 정도 비아냥거렸으면 저들이 자기 풀에 꺾여서 낙심할 만한데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더 성벽을 쌓는 일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삶,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그 기도의 결과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감정이 흔들리고 의지가 연약하여 앞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즘 큐티 말씀,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간계를 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유익이 지금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꾸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서 공권력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재밌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들이 질문하러 와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 행동은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뒤에 계속 가서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던 대로 공권력에 예수님을 잡아 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사형에 처해지는 극악무도한 이 사형에 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들은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그 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따 보자, 내가 부활한 후에 보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셨습니까?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대갚아 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엔 눈으로 갚자. 너 일로 와, 두고 보자.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오래 참고 긍휼로, 자비로 그들을 대갚아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이 정복됩니다. 세상은 칼과 힘과 능력으로 정복당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그분의 자비와 그 오래 참음의 역사, 그 용서의 능력으로 세상이 정복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당하는 이 수욕, 이 능력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자들 앞에서 대적하지 마시고 웃고 오래 참고 또 참고 용서하고 자비로 그들을 정복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역사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가 그게 진짜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 감정과 정서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 모든 기도의 시간이 지금 되기를,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